오늘 저희 공동체 주실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내용인데요. 우리 우리 마지막 절 15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어느 때보다 가족 친지들과의 그 만남이 잦은 때인데요. 이때 그리스도인다운 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네, 이번 명절 기간이 그리스도인다운 대인관계를 맺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앞부분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야기했는데요. 그 뒤에 내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고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거룩하면 빛이 나고요, 사랑받으면 빛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택함 받은 지체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예, 근데 좀 부끄럽다, 그죠? 우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 얼굴이 빛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택하시고 나서는요, 우리에게 옷부터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옷에는 색깔도 있고요. 여기 이제 뭐 회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이렇게 민트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색깔도 있고요. 무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재질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짝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과 자비. 근데 조금 그 추상적이어서요. 좀 쉽게 번역하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동정과 친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다라고 했습니다. 동정하고요, 친절하고요,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 근데 바로 이 옷이 우리 지난 주 중에 보았던 바로 그 빛의 갑옷이고, 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지요.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지난주 묵상 내용에 보니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거룩해지면요, 사랑받으면요, 빛이 납니다. 이 무장을 가지고만 우리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밤의 옷을 입고 살고 있죠. 밤에 입는 옷들 막 헐벗고 막 난하고 이런 옷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그리고 다툼, 시기, 이 옷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우리 앞에서 살펴본 옷은요, 마치 그 애플의 그 누구죠? 그 스티브 잡스 옷 하면 금방 기억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옷이 뭐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동정과 친절,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이 옷 입고 입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는요. 자,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13절이 한 가지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옷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예수의 옷 입으면요, 서로 용납하게 되고 피차 용서하게 됩니다. 용납과 용서는 조금 다른데요. 용납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첫 번째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꽃을 다양하게 만드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를 다양한 기질로 다양한 배경으로 뽑으셨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요. 비정상이 아니라 비정형일 뿐입니다. 또 용납이란 달리 부족을 기다려주는 것을 또 용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의 일생이라는 책, 하나님이 쓰신 우리의 책의 책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사람인데요. 상대방이 펼친 페이지가 아직 내가 펼친 페이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미숙할 때는요, 마가가 아주 못됐다고 여기고 있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보면서 아직 못 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게 용납의 자세입니다. 용서는 그런데 이것과는 좀 달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백한 잘못, 명백한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명확한 거는 딱 기억 안 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밖에 없고 또 기억해야 될 거 아닐까요? 왜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나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전적으로 잘못이 없는 의인일 수 없고요. 한 번도 가해자였던 적이 없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모두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름과 부족뿐 아니라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도요,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게다가 13절에 보는 바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 잘못이 없는 분이시고 한 번도 우리 인생에 가해를 끼친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짜 용서잖아요.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합시다. 자,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빛의 갑옷을 입은 신자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이니라. 바울이 여러분 이 사랑을 옷의 허리띠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복장을 좀 이해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장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이렇게 기본 복장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쓰는, 요즘 키파라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런 빵부장 같은 거 한 개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전통적으로 통으로 된 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에 허리띠가 없으면요, 일단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핏이 하나도 안 삽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챙기고 점검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패션을 완성하는 게 뭐냐고 하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있어야 핏이 딱 잘 나오고요. 또 일을 할 때 같으면요, 길이를 조금 접어가지고 접은 상태에서 허리띠를 매야지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이렇게 신분을 드러내는 게 이 허리띠이기 때문에 뭐 가죽띠를 띠는 사람도 있지만 부유층들은 뭐 세마포띠를 띠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뭐랄까 실루엣이 완성되는 패션의 완성은 허리띠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 빛의 옷의 완성, 온전케 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GT 말씀이었죠. 로마서 13장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옷의 그 완성입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요. 빛의 갑옷 혹은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동정과 친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자, 그리고 이 옷을 입으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용납, 용서. 자, 이 옷을 완성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사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15절 마지막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좀 길긴 한데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한 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아까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조금 달리 여기서는 한 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올림픽 하고 있는데요. 비유하자면 우리는요, 개인 종목 선수가 아니라 단체 종목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그리스도의 옷은요, 어떤 의미에서 개인 복장이 아니라 팀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한 팀 안에서도, 한 팀원 안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팀, 그러니까 같이 경기를 하는 동료지만 어쨌든 다른 팀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을 잘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지만 행복한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한다는 것은 감독의 역할 혹은 심판의 역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지만 우리가 같은 팀복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든지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팀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요. 용납과 용서,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감독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심판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자체. 여러분, 평강을요, 내 기분이나 지금 맺고 있는 관계나 현재 상황에 두고 있으면요, 내 기분이 잡치고 관계가 깨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평강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정말 인생이라는 경기가 엉망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감독 자리를, 이 심판 자리를 딱 맡기고 나면요, 어떤 불안도, 어떤 불만도, 어떤 분열도 사라지고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완전한 평안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심판으로 삼으라, 감독으로 삼으라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강을 우리의 감독과 심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도 평안할 수 없고요. 평안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신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강에 대해서 어떤 고소, 고발, 정죄, 구형도 소용이 없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고요.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독과 심판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주관했는지는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주관하면요. 그래서 불안과 불만과 분열이 사라지고 나면요, 자꾸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면요,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평강과 감사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아까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가 절대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라고 했는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 원어 유카리스토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성만찬에 우리의 기초를 두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감사는 짝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있으면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키워드들만 한 번만 더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예,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네, 그리고 이 옷 입은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납, 다름과 또 이렇게 이제 부족을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 자, 그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 신자의 아이콘은, 신자의 표출은, 신자의 별명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삶으로 살아낸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성프란체스코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사자키라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의 책 사막의 샘물이라는 책 이야기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사자키 목사님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사찰에서 태어나서 그 불문의 후계자로 운명지어져서 자라고 있었는데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번뇌를 하다가 결론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살해야 된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다가 이쪽에서 구세군이 북을 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행렬을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인생에서 절대로 듣거나 마주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예수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전봇대에 쾅 부딪혀가지고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생각해보니까 죽으러 가는데 못 들을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구세군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단해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인신매매범에게 잡힌 소녀를 구해주다가 그 폭력배들한테 머리를 난타를 당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의사가 2개월 정도나 정말 잘하면 2년 정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자키 이제 구세군에 들어있던 그 마사자키 청년은 일본 지도를 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종이 죽을 장소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연필을 딱 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콕 찍었는데요. 그 찍은 지역이 시마네 현의 이즈모라는 지역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한 선교사로부터 일본에서 기독교 전도가 가장 어려운 곳이 이즈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한테도 익숙지 않은데요. 그 일본 이쪽 그 서쪽에, 그러니까 우리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지역이고요. 이 문명도 한 30년 정도 뒤처진 곳이라고 합니다. 신칸센이 없는 지역이 많지 않은데 이 지역에는 신칸센이 가지 않고요. 특별히 매년 10월에 그 일본에 있는 800만 신이 다 모여서 벌이는 축제가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든 곳이 맞습니다. 이곳에 가서 전도자로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집을 빌리려고 했는데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폐가를 전전하다가 동굴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게 되었고요. 그것도 주민들이 기독교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없을 때 찾아와서 솥 안에 솥똥을 막 넣기도 하고요. 식기나 책이나 담요 다 모아가지고 거름더미에 던지기도 하고요. 또 구렁이를 막 집안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어쨌든 못된 짓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그 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의 전도를 위해서 나가면요, 꼭 얻어맞는 것이 돌팔매인데요. 돌을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정통으로 팍 맞아가지고 여기서 피가 쫙 뿜어져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글자 못 읽는 사람들 편지 읽어주고 대신 답장 써주고, 또 우편이 배달되지 않는 아주 깊은 지역에는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하고, 전염병에서 죽은 시체가 있으면 그 시체 수습해주고, 이런 일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조금씩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었고요. 하지만 마스자키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사에 돈이 잘 거치지 않자 신사의 스님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항상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이 이즈모라는 지역에 들어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사명자는 잘 안 죽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건장한 남자 5이 찾아와서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용건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마에 좀 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요.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아마 이렇게 하다가 깊은 계곡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예수 때문에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냥 그 가마를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멈추어 도착한 것은 그 마을 최고 유지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는 어떤 방으로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딸이 이제 곧 임종할 것 같은데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물으니 예수교 선생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염치불구하고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제 딸 마지막 소원이니 얼굴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 집은 사실은 이 지역의 최고 유지이고, 최고 유지라는 것은 그 신사에서 치러지는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 마스자키가 그 집에 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날 비밀리에 그를 모셔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딸 이름은 가요인데요. 도심에서 사범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던 재원이었는데 폐결핵으로 공부를 중단하게 되어서 고향에 내려와서 요양하고 있었지만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서 여명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녀가 왜 마스자키를 보고 싶어 했는지 사연이 있습니다. 귀향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마를 타고 나들이 하던 도중에 그 마을 중간에 흐르고 있는 강 다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다리는 통나무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덮어서 되어 있는 다리였는데, 다리 중간에 나무가 부식되고 해가지고 이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마스자키가 보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나무가 밑에 있고 흙이 위에 있으니까 이 다리 밑에 내려가서 이 나무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이제 못질을 하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똥통을 쥐고 가다가 밑에 보니까 입을 열고 마스자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 해서 똥통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입으로부터 확 다 들어간 상태에서 강물로 확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막 똥 들어가고 막 물이 빠져가지고 손에는 이제 망치가 들려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이야 이런 말이었겠죠. 말하려고 하다가 마스자키 목사님이 곧바로 정신이 들었는지 물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가요 양이 보게 됐던 것입니다. 마스자키는 그때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가 이 정도 일로 혈기를 부리려고 했으니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장면이 그 가요 양의 마음속에 너무 깊이 박히게 되었고요. 중태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를 보고 싶어 했고요.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요. 마스자키는 복음을 전했고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많은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목사,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써도 화내지 않고 기도하던 그 숭고한 모습,
그래서 그 비결이 바로 예수였다는 사실을, 예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주저함 없이 세례를 청했고, 마스자키는 머리맡에 있는 대야의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이후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요 양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기운을 차리고 스스로 일어나기도 했고요. 스스로 성한사처럼 외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가요 양은요, 사실은 그냥 이 푸른 하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감격뿐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예수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 외동딸이 예수 전하게 되었다, 예수 믿게 되었다, 온 마을에 큰 충격이 임하게 되었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의 양가 모든 그 친지들이 유지면서 열렬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큰 수치고 조상들에게 큰 범죄이니 이 가요 양이 신앙을 버리게 하라고 막 압박을 했고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국리 끝에 이제 무당을 찾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무속의 힘을 빌렸는데요. 무당이 이야기합니다. 너구리 귀신이 들어간 것이니 이것은 솔가지를 피워서 연기를 맡으면 나간다고 해서 몇 번을 누른 상태에서 기절을 했다가 일어나면 또 기절을 했다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또 하는 말이, 이거는 너구리 귀신인 줄 알았는데 여우 귀신이어서, 도깨비 여우, 예수 여우 귀신이어서 이것은 창고에다가 가두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창고 안에 있어야지만 빠져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 병에서 나은 지 얼마 안 된 가요 양을 창고 안에다가 깊이 가두었고요. 어릴 때 유모 역할을 하던 그 한 노파로 하여금 이제 음식만 갖다 주고 하는 일을 하고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한동안을 창고에 가두어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노파가 창고에 들어가 보니 가요 양이 창고 바닥에 딱 바른 자세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가보니까 이미 임종한 상태였습니다. 병세가 그 추운 이 창고에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는 가운데 이렇게 외롭게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은 것에 비해서는 얼굴이 너무 평화로웠고요, 숭고해 보기까지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일 때문에 예수 귀신은 한 번 들어가면 사람을 죽인다, 생간을 빼내간다, 이런 소문이 더 돌게 되었고요. 가족들 또 마을 사람들은 가요 양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이 마스자키에 대한 증오가 막 한층 더 깊어지게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냐고 하면, 예수 귀신이 다시는 이 집에 또 이 마을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 지방에 있는 13개 절의 중들을 총동원해서 가장 성대한 장례식을 거행하였는데, 여기서 읽는 독경은 전부 다 예수교 추방을 위한 독경을 막 하면서 반 마스자키 시위 증오의 표시로 장례식을 아주 거하게 치르고 장례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는 가요 양의 어릴 때는 유모였고 이제 그 돌보고 있던 이 노파가 일이 없어졌으니까 해고를 당했는데요. 해고를 당하면서 퇴직금조로 가요 양이 창고에서 듣고 있던 이불을 이제 주었는데요. 이불을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더니 그 안에 가요 양이 쓴 일기장과 성경 한 권이 들어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일기장과 성경책을 가요 양 부모에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요 양 부모가 이 병상 일기와도 같은 예수 믿고 나서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죽기 이틀 전까지의 일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는데, 그 속에는 부모님, 형제, 친구, 친척, 이웃에 대한 정말 사랑이 가득한 기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고요.
만한 원만과 불평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감사, 평안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족이 한 장 한 장 읽어가다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요. 돌같은 마음이 풀어지게 되었고요. 부모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죽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킨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딸의 믿음에 어울리는 장례식을 다시 치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마스잡기를 찾아서 딸을 위해서 장례식을 다시 치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요양의 두 번째 장례식이 거행되고 그것도 기독교식으로 거행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는 이제 기독교식의 장례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온갖 소문이 다 났습니다. 시신을 발가벗겨서 나무에 매달아서 못을 박아서 이렇게 장례식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어쨌든 이게 뭐 희대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유지의 집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장례 집례를 맡은 마스잡기 목사는 한마디의 설교도 하지 않고 단지 그 자리에서 가요양의 일기장만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뿐이었습니다. 읽으면서도 가슴이 메이고 말이 끊어지기가 한두 번이 아니면서 그 내용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있던 그 가요양의 부모님들, 그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리다가 장례식 중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요를 죽인 것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무지와 미신이 저 아름다운 가요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가요가 죽음을 걸고 이겨낸 그 신앙을 본받아 가요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믿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주민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장례식이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의 11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싸우는 것이 무엇이며 용서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평강이 무엇이며 감사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경건일기 발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는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영광의 왕이신 주님 사랑과 선행으로 동정하며 친절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오래 참으며 대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받게 하기 위하여 한 몸 되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의 옷을 갑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그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정과 친절로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더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